우리 사랑의 동산교회가 최고예요. 이렇게 강사 목사님 환영하는 박수를 집회 때마다 받으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따라서 합니다.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주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제물 있는 곳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드려진 손길, 드려진 예물에 하늘의 불, 은혜의 불, 능력의 불, 기적의 불, 축복의 불, 말씀의 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축복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축복으로 인도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뵐 때마다 사실은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미국에서 목회를 한 40년, 거의 4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국적으로 아주 뜨겁게 매달리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일들이 그렇게 흔치는 않거든요. 더군다나 한국도 지금 아마 그런 세대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할 수 있을 때에 그 부흥의 운동, 그때 기라성 같은 부흥 강사 목사님들의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 받아서 목이 놓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처리하고 매달렸던 그 현장이 이제 팬데믹 후에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 교회를 살리고 성도들을 축복하고 우리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부흥의 불씨를 지프기 위하여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오늘 제목이 다시 그물을 내리자 이거예요. 다시라는 말은 전에도 그물을 내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물을 내리지 않고 있다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그물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종종 그러죠. 기도 안 했다가 나 다시 기도할래. 또 충성 못했다가 내가 다시 충성할래. 사랑하지 못했다가 내가 다시 사랑할래. 이 다시라는 말은 굉장히 소중한 회복과 은혜의 언어라고 저는 믿습니다. 뉴욕에 에스콰이어 잡지라는 잡지 회사에 다니는 유대인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A.A. 제이콥이라는 사람이에요. 제이콥은 야곱이라는 뜻인데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유대인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하진 않지만 무신론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있는 증거를 갖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불가지론자 그렇게 말해요. 무신론자는 신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고 불가지론자는 신은 있는데 그 신이 있는 게 증명되면 좋겠다, 그럼 믿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에요. 또 다른 입장은 하나님이 있다, 이거 유신론적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세 가지 부류예요. 하나님이 존재 안 한다고 믿는 세상 사람,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내가 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드는 어떤 증명이 있으면 좋겠다, 이게 불가지론자. 하나님은 계셔, 이것이 유신론자예요. 자, 그런데 이 제이콥이라는 사람은, 야곱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인데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무슨 도전을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내가 증명하겠다, 이렇게 작정했어요, 이 제이콥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유대인이니까 구약을 주로 보잖아요. 구약, 거기서 자기가 700개를 뽑았어. 내가 이거를 하겠다. 언제? 1년 동안 내가 성경에 나오는 거 700개를 빼서 이대로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700개의 계와 계명과 그 율법 그걸 지킬 것을 써서 1년을 살았어요. 1년 살고 자기가 1년 동안 그대로 살아보고 쓴 책이 번역됐어요. 우리말 있어요.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거를 번역해.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 이 책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1년 동안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지키면서 벌어졌던 해프닝을 쓴 거예요. 벌어지면서 그랬는데 1년 후에 이 사람이 어떤 결론을 내는지 아세요? 내가 살아있는 게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하다. 이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고 뽑아가지고 그렇게 살아본 적 있어요, 여러분? 설교는 듣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산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거 하겠다 이거 해서 700개를 빼가지고 그대로 1년을 살았어. 재밌는 건 수염 깎지 말라는 그 수염도 안 깎고, 독주도 마시지 말라, 독주도 안 마시면서, 그러니까 성경대로 1년을 살아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계시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쓴 책이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이라는 책이 번역돼서 시중에 있어요. 저도 그 책을 봤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하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요. 오늘 본문 말씀의 베드로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뭐 해먹고 살았냐면 물고기 잡아먹고 살았어요, 평생. 그래서 그는 갈릴리 바다가 커요. 저는 이스라엘을 4번 갔다 왔어요. 성지순례를 4번, 일부러 더 가고, 우리 신학교 학생 데리고 가고, 우리 교회에서 2번 가고, 이렇게 지방에서 가고, 그러니까 4번을 가고, 지금은 전쟁 중이라 가기 어려운데, 갈릴리 바다가 호수인데 바다처럼 커요. 근데 재밌는 건 이 갈릴리 바다라고 성경에는 말하는 데가 있고, 디베라 호수 이렇게 부른 데도 있고, 게네사렛 호수를 이렇게 부른 데가 있어요. 똑같은 명칭인데, 똑같은 바다인데, 호수인데, 그 호수가 위치한 지명에 따라 디베랴 지역에서는 디베랴 호수, 게네사렛 지방에서는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지역에서는 갈릴리 바다 호수, 이렇게 불려져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에 보면 게네사렛 호수가 이렇게 써요. 이게 갈릴리 바다야. 이게 또 디베라 바다도 같아요. 요한복음 21절에 보면 디베라 바다로 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똑같아요. 큰 갈릴리 바다인데 디베라 쪽에서는 디베라 바다, 게네사렛 쪽에서는 게네사렛 바다, 크게 갈릴리 이렇게 불려져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호수에서 그물로 물고기를 잡으면서 평생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물로 고기를 많이 잡으면 그날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 좋죠. 왜냐면 이게 돈이 되니까, 먹고 사는데 힘이 되니까. 반면에 고기를 못 잡으면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힘이 안 나죠. 지치죠. 왜? 당장 끼니를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부들이 만선이 되면 세상 근심이 없어지는 거지요. 그러나 고기를 못 잡으면 근심이 쌓이게 되지요. 베드로가 이제 밤에, 새벽에 물고기 팔려고 밤에 그물을 던져서 끌어보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고기가 안 잡혀. 이쪽에도 해보고 저쪽에도 해보고 디베라 쪽으로 가보기도 하고 게네사렛 쪽으로 가보기도 해도 고기를 밤새, 오늘 본문 보면 밤새 수고했어. 4절에 밤새 수고해서 고기를 못 잡았어요. 할 수 없다. 동이 쫙 떠오니까 호숫가 무트로 가서 그물을 이제 다 해서, 그물 내렸다가 꺼냈다, 내렸다 꺼냈다, 그러니까 그물을 손질을 해요. 이제 여러 가지 버리고 손질을 하는데 웅성웅성 소리가 들려 보니까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쪽으로 지나가시다가
거기 두 배가 있는 걸 보시고 두 배 중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배를 좀 띄워달라. 지금 무태 있는데 띄워주기를 청하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시고 베드로는 그 배를 조금 물가로 들어가서 예수님은 배에서 설교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배에서 서서 하셨을까요? 앉아서 하셨을까요? 앉아서 하셔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 앉으사 가르치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거기 보면 산에 올라가서 앉으사 그랬어요. 옛날에 그 당시 선생님들은 앉아서 가르쳐, 학생들은 서서 들어. 자, 그럼 여러분이 선생님이야. 나는 서서 하고 여러분은 앉아 계셔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앉아서 가르치고 제자들은 서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배에 앉으사 말씀을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배를 타셨을까? 너무 많은 사람이 오니까 사람들 사이의 경계를 물가로 경계를 해서 더 오지 못하게 하고 거기서 배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배에 뜨기를 청하고 앉아 있는 이제 베드로는 앉아 있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 무리들만 듣는 게 아니라 또 누구도 들어요? 베드로도 듣겠죠. 말씀을 들어요. 베드로도 들었어요. 그 말씀을 전한다면 예수님이 이런 질문하셔요. 베드로야, 물고기 잡았냐? 이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어려 고기 잡아라. 그 말 들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죠. 고기 못 잡았지만,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요 말 따라서 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그물 던졌지만 물고기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두 가지 일이 있어요. 말씀 없이 밤새 수고한 일과 말씀을 의지하여 한 일, 두 가지로 인생은 나눠져.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없이 수고하면 밤새 수고한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일하고 충성하면 말씀에 의지하여 수고하는 일이 돼. 세상에는 두 가지 일이야. 내 수고와 노력으로 하는 일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하는 일이에요. 근데 밤새 물고기 잡겠다고 그물 던졌는데 못 잡았어요. 수고하고 노력하면 다 되나요? 여러분, 세상은 수고하고 노력하면 된다고 말해. 수고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많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성실 인생을 가르치지만 교회는 은혜 인생을 가르쳐. 세상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가르쳐요. 그러나 성경은 은혜로 된다고 가르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있고 내 수고와 노력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야.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은 밤새 수고한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은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어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의지로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인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역사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한 것은 내 경험과 그리고 내 갖고 있는 실력과 내가 갖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어. 근데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 5절 보면 이렇게 한번 띄워주실래요? 4절 5절. 우리 4절 5절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방송부에서. 안 나오네. 그럼 내가 읽어야지. 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 이거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자, 밤이 맞도록 수고한 것도 난데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떼어주세요, 그물을 내리는 것도 나예요.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중요한 게 있어요. 순종은 내가 하는 거야. 아, 우리 집사람이 순종을 안 해요. 아니야, 내가 순종해야 돼. 우리 남편이 순종을 안 해. 아니야, 내가 순종해야 돼. 목사님, 우리 남편이 순종을 좀 하면, 아니야, 내가 순종. 말씀에 의지하여 누가 그물을 내린다? 내가 그물을 내려야 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순종의 모습은 내가 하는 거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에레미야 32장에 보면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혀요. 왜 감옥에 갇히면, 에레미야는 선지자인데 이 유대가 바벨론에 망한다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우상 섬기면 망한다. 그랬더니 또 다른 선지자는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그러니까 이 총독이 에레미야는 망한다는 말만 하지, 또 다른 선지자는 무슨 소리야, 우리는 선택된 백성인데 하나님 우리 버리겠어?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왕이요, 저 사람 가둬놓읍시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말 못하게 시위대들에 가다 놨어요. 너 예언하지 마라. 왜 이렇게 싫은 예언만 하냐, 망한다는 예언만 하냐. 가둬놨어요. 그리고 이제 에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야. 너의 친척 중에 하나멜이 있는데 하나멜이 땅을 사라. 그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은 70세겔 주고 땅을 사라. 그러니까 하나멜이 있는 땅을, 감옥에 지금 갇혀 있고 곧 바빌론의 포로가 될 텐데, 나라가 망할 텐데, 아니 땅을 사라고 하다니 이해가 안 돼요. 자, 나라가 망하면 두 가지가 무너져요. 하나는 화폐가 그 많은 돈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다 쫓겨났습니다. 일제시대 때 쫓겨났습니다. 그러면 그 돈 종이 조각 되는 거죠. 또 하나가 있어요. 땅. 거기서 쫓겨났는데 그 땅 누구 거야? 새로 그 땅을 정복한 나라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 아무리 갖고 있어도 소용없어. 내 땅이 아니야. 그런데 바벨론은 곧 망할 텐데 하나님이 하나멜의 땅을 사라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사겠어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 근데 하나님이 너 하나멜의 땅을 사라, 베냐민 쪽에 있는. 근데 에레미야가 땅을 사요. 이게 순종이야. 하나님은 그럼 에레미야에게 왜 그 땅을 사라고 그랬을까? 바벨론 와서 망하면 70년 동안 자기 땅도 안 될 텐데. 그 땅을 네가 사놓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약속으로 회복이 된다는 약속이에요. 지금은 바벨론의 땅이 되겠지, 너는 망하겠지, 손해보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땅을 돌려줄 거야. 이 유대 나라가 회복될 거야. 그 말을 하시기 위해서 에레미야에게 땅을 사라는 거야.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곧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 나라 망할 거예요.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빠지고 아들들은 칼에 의해 죽고 바벨론에 다 끌려갈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런 상황인데 이걸 사라고 하니. 근데 에레미야가 그 땅을 사요. 이게 순종이야. 내가 판단할 때는 합리적이지 않고, 내가 판단할 때는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고, 내가 판단할 때는 망할 것 같은 길인데 하나님은 하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찬송 하나 하고 또 약간 졸음이 오는 듯 말 듯 할 것 같아서 무슨 찬송 하냐면요,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그 찬송하면 주님 내 길 박수 치면서 이제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손 들고 할렐루야. 손 들고 할렐루야.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에레미야가 땅을 사고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판단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순종했는데 결국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셔요. 다시 유대 나라가 회복돼요. 그럼 그 땅 누구 거예요? 에레미야 땅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죽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울왕이 왜 폐위가 됐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듣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들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내는 줄로 그래서 순종은 개인적인 거야. 내가 순종하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밤새 다녀봤던 그 물까지만 손에 익숙하고 눈을 감아도 어디에 뭐가 있는 수로를 아는 베드로지만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으라,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합니다 하고 깊은 데로 가요. 그물을 던졌어요. 다시 그물을 내렸어요. 6절 해주겠습니다. 6절 우리 방송부 6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고기를 잡은 것이 오케이. 내가 6절이에요. 오케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자. 자, 여기 그렇게 하니가 중요해. 그렇게 하니 어떻게 했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고기를 못 잡았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고 말한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그물을 던졌더니 전에는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였어. 전에는 그 자리가 고기 못 잡은 자리였어. 전에는 그 자리가 낙심의 자리였어. 그런데 예수님 말씀 믿고 던졌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어떻다고요?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찢어질 정도라는, 찢어지면 도로 다 날아가는 거예요. 찢어질 정도로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저희 집에서 했다고 그랬죠. 1996년 9월 1일 저희 집에서 투베드룸에 저희 식구 6명 그리고 이제 한두 분 오셔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2달 후에 루터란 교회를 빌려서 20년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저도 묻어내요. 웬만하면
이렇게 상가 건물로 가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 기적을 주시옵소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중고등부가 막 부흥하니까 미국 계를 쓸 수가 없잖아요. 특별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어서 교육관을 샀어요. 교육관을 샀는데 여러분 그 지역을 말하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베이스 지역에 주택가예요. 그 교육관을 집을 샀어요. 집을 사고 그걸 좀 허물어서 제 사무실 하나 만들고 그리고 교육관으로 금요일마다 아이들이 와서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음식도 해먹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교육관을 썼어요. 근데 교육관은 여기 있고 교회는 10분 내려가야 돼. 자마이카 쪽으로. 주일날 성가들은 여기서 연습을 하고 오후 1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로 와야 돼. 이게 불편해. 그리고 또 교회당이 있어야 돼. 11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 지금 개척해서 20년 차 되는데 이거 아직도 새빵살입니다.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매일 기도하는 거야. 그러나 보이는 게 있나 잡히는 게 있나.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교육관 하나 딱 이제 산 거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너 있는 곳으로 살아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나요. 생각으로 하나님이 내가 있는 곳으로 한다. 그게 뭘까? 아 교육관이구나. 아 그럼 이걸 팔아가지고 이걸 저당 잡혀서 크게 그 론을 얻어서 얼마짜리를 사라는 얘기인가? 산 3배 4배짜리 사라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또 했어요. 근데 그것도 마음이 불편해. 아니야 큰 빚을 지는 것 같아서 또 기도하는데 마음에 그걸 교회로 만들라는 거예요. 교육관을 교회로. 근데 여러분 여기도 그렇지만 미국 또 뉴욕은 건축법이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일반 주택가에 교회가 들어서면 굉장히 어려워요. 할 수는 있는데 공청회해야지, 주민 허락받아야지, 그 빌딩국에 허락받아 복잡한 절차가 많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 딱 마음에 그걸 교회로 만들라는 거예요. 다른 데. 근데 위치가 너무 좋아. 우리가 있는 데가 지금 이렇게 주택가니까 다 이렇게 하이웨이 옆에 있고 오실 수 있는 데가 편해.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교육관을 교회로 주면 좀 건축법에 의해서 잘리면 교회당이 작아져요. 뭐 여러 가지 제한이 많으니까. 그래도 이제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알아보게 됐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 아는 후배가 건설회사 다녀서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 우리 후배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있는 교육관을 헐고 짓든지 이걸 하려고 하는데 좋은 건축사 없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후배가 아 있지요 하더니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토요일 날 우리가 있는 교육관으로 건축사를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토요일 날 교육관으로 갔죠. 교육관에 있는데 건축사가 오셨어요. 건축 설계사가 따박따박 오는데 여자분이 오셨어요. 여자분이 건축 설계사인데 딱 보니까 아는 분이야. 어떻게 아는 분인가? 롱아일드 성결교회에 다니시는 권사님이야. 야 우리는 소망성결교회고 꼭 롱아일드 성결교회 행사했을 때만 가서 봤어요. 얼굴이 익히 알아. 아이 권사님. 그래서 그분이 나는 그분을 몰랐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 후배가 소개한 분이 그분이 우리 교회 올 줄. 그분이 또 우리 성결교회 교인이네. 그래가지고 잘 설계해서 일사천리가 아니라 법을 다 지켜가면서 1년 6개월 만에 교회를 졌어요. 몇 년 만에? 1년 6개월. 근데 간증이 여기서부터 나와. 이 주택가에 교회를 세우려면 앞집, 옆집, 뒷집, 건너편 편지를 보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여기 교회를 짓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 의의가 있으면 빌딩국에다 어필하세요. 이 편지를 보내야 돼. 그냥 막 하면 안 돼. 그래서 편지 그것도 등기로 보내야 돼. 내용은 빌딩국에다 보내야 돼. 어떤 내용으로 보냈다. 편지를 보냈어요. 만약에 여기서 한 집이라도 법이요 하면
그때부터 교회 못 줘. 안 돼요 하면 그때부터 변호사 사고 공청회 하면 1년, 2년, 3년 지나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야, 이런 복병이 기다리고 있었네. 이걸 해야 되네. 가슴이 털렁해. 교인들은 기도하고 다 맡겨놓고 이제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교육관을 세웠는데 이제 이게 교회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역사, 큰 소리 떵떵 치고 기도했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 불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주민들이 노 하면 그때부터 변호사 사고, 그때부터 다시 만들고, 안 된다 그러면 다 포기하고 또 가야 돼. 미국 교회단 이미 우리가 이사 간다고 했는데 이 어떻게 해? 우리가 이럴 때 뭐 해야 돼요? 기도밖에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아니야. 하나님이 움직여야 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여기 교회 져야 됩니다. 안 지면 우리 교회 생존 못합니다. 하나님, 이제 교회가 부흥돼서 미국 교회에서 자꾸 나가라고 그러지. 갈 데는 없지. 음식 먹으면 뭐 우리 김치찌개 먹지, 청국장 먹지. 그러니까 미국 사람 들어왔다가 나가지. 그러니까 뭐 우리가 미안하기도 하죠.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어쨌든 이게 딱 보내고 이분들이 3일 안에 그 대신 어필을 해야 돼. 며칠 만에요? 3일 안에. 무한정이 아니라 딱 3일을 주고 3일 안에 주민이 NO! 하고 빌딩을 얘기하면 모든 게 끝이에요. 다시 시작해야 돼. 무엇부터? 공청회부터. 하나님, 이거 안 되면 망합니다. 이거 안 되면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루, 이틀, 얼마나 긴지 몰라. 3일. 근데 또 재밌는 거고 시간이 있어요. 언제 받았나 시간이 있어요. 근데 우리 건축을 해준 분이 비토라고 이탈리안 컨트랙터인데 딱 시간을 보는 거야. 딱 보더니 3일이 딱 되고 1분이 딱 넘어가니까 땅 파. 이야, 진짜 대단해요. 이런 기준기가 왔는데 딱 기다리는 거예요. 3일이 됐어요. 똑딱똑딱. 그리고 편지 밖에 보내준 그 시간에 딱 지나자마자 1분도 안 지났을 거야. 딱 지나 우리 비토가 거기는 인부들에게 땅 파. 그러면서 땅을 팔 때 저는 속으로 할렐루야. 이때 박수가 나와야 되네. 아니, 남의 교회라고 박수도 안 치네. 그리고 야, 근데 이게 건축해본 분은 다 알아요. 이게 우리 부엌 시설만 30번 인스펙션 했어. 부엌만. 이게 소방법에 의해서. 그걸 엔서 시스템을 얼마나 힘든지 소방관 하나서 보고, 뭐 엘리베이터, 그 조그만 교회인데 엘리베이터가 장애인에서 없으면 안 되는 이 엘리베이터가 또, 야, 인스펙션아. 하여간 이런저런 과정 겪을 때마다, 그래서 성전 짓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크든 작든 성전 짓는 거는 정말 힘들어. 그래서 1년 6개월 만에 교회를 졌어요. 그래서 CO라고 Certificate of Officiation, 그러니까 이 교회로서 쓸 수 있다는 허락을 딱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팬데믹이 왔네. 이야, 예배당에 사람이 갈 수가 있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 그때 하나님이 교회를 짓게 해주시라는, 그러니까 여기다 져라 할 때 제가 너무 작아요. 이 교육관을 팔고 큰 데로 가야 돼요 했다면 저 망했을 거예요. 팬데믹 때 교인이 오나요? 예배 드릴 수 있나요? 헌금이 온들. 그런데 하나님이 딱 주신 말씀에 내 뜻은 크고 웅장하고, 이 정도는 아니지만 이 정도를 기다렸는데 하나님 맡깁니다 하고 했더니 지나고 나니까 은혜였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온 모습을 뒤돌아보면 돼. 그때 망할 뻔했는데 살려주셨구나. 그때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셨구나. 그때 이 풍지박산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때 그 사람 만나게 하고, 어떻게 그때 우리 임 목사님 만나게 하고, 어떻게 그때 교회 나오게 해서 살아났구나. 은혜가 은혜인 줄 알기 위해서는 뒤돌아보면 돼.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게 중요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었지만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에 내가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는데, 그 다음 절 해주세요. 그 다음 절이 더 중요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거 끄지 마세요. 자, 몇 배 채웠어요? 2배. 그물을 내린 거는 베드로 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잡았으면 2배가 고기를 채워야 돼요. 갑절로 축복을 받았어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렇게 말했어요. 2배. 그 이 2배 채우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해? 말씀 의지하고 순종하면, 그것도 내가 순종해야 돼. 다른 사람 순종하면 안 돼. 아, 이 말 꼭 우리 집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목사님 오늘 하시는 말씀은 딱 맞아 우리 집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 저 말씀은 우리 남편의 말씀이네. 아니야, 나에게 하신 말씀이야.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받아야 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한 사람이 순종했더니 옆에 있는 배에도 축복을 받아. 내가 순종하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복을 받아. 복의 근원, 복이 흘러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배에 있는, 저쪽에 있어, 나랑 관계없어, 근데 동무들에게 일로 와봐, 그 다음에 도와달라. 참 재밌어요. 고기는 누가 잡았어요? 베드로가 잡았어. 근데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그래? 생판 모르는 사람, 아니 생판 모르진 않지, 같이 있는 어부들이니까 도와달라. 교회는 도와주는 곳이야. 복은 내가 받아도 도와줘야 돼. 그리고 도움을 달라고 해야 돼. 교회는 이익 집단이 아니에요. 계속 베푸는 곳이야. 달래면 주고, 용서해달라면 용서해주고,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게 하는 거야. 재정을 주시면, 여러분 오늘 헌금하셨죠? 이거 다 하나님의 일들로 인해서 흘러나가게 하셔요. 2배가 채웠어요. 2배. 저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아마 지구상에 이렇게 하는 교회 없을 거야. 1년 내내 부흥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 왜 이렇게 하게 할까?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감동 주신 거지.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걸 순종하면서 여러분 따라가는 거지. 그 따라가는 과정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2배가 채우는, 2배가 채워주는 역사가 있을 줄로, 이게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그래서 저도 마이 처치 시대가 열렸어요. 그래서 맨날 렌트 시대로 살다가 마이 처치 시대. 근데 여러분, 뉴욕에서 교회 짓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인정 좀 해주시겠어요? 아, 이거 한국, 예, 박수 좀 쳐. 아, 이제 한 번 나왔네요. 박수가 몇 번 나와야 돼? 한 번에 8번은 나와야지. 대단한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것도 직접 땅 파고 지은 교회 많지 않아요. 그것도 뉴욕 한복판에.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었어요. 마이카 시대가 아니라 마이 처치 시대가 됐어.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새벽에서 기도해, 밤에 가서 기도해, 아무 때나 들어와. 된장국도 먹어, 김치찌개도 먹어, 애들이 뛰어놀아. 전에는 얘 조심해 미국 사람아, 나도 미국 사람인데, 아, 이거 이상해. 그러다가 마음껏 먹어, 마음껏 소리 질러. 아마 여러분들은 그거 잘 이해 못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한인들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일본 사람은 모이면 전자가게를 세우고, 옛날 얘기에 지금 안 했죠. 중국 사람이 모이면 음식점을 세우고, 한국 사람이 모이면 교회를 세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이민자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분들도 선교지로 온 거야. 정말 선교 많이 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사모님이 그러시는, 사모님 아시는 친척분이 미국에 가셨는데 10년 동안 죽을 뻔했다고. 근데 지금은 괜찮다는 얘기를 어제 하시더라고요. 나도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얘기하면 또 많은데 그거 좀 이따 또 해줄게. 나 이따 저녁 때, 이따 저녁 또 오실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은
나도 받지만 2배 다른 사람도 받아.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거 복이에요. 전에는 여러분이 혼자 밤새 수고한 일만 했지만 오늘 이제 말씀 들었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사는 삶은 2배가 채워져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야. 제가 이 간증 했나 모르겠어요. 제가 조천교에서 했는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부흥회를 했어요. 강사가 누구냐면 이정근 목사님이라고,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도 하시고, 서울대 나오고 서울신학대학 교수도 하시고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미국에 오셔서 신학교 하시고 목사님 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단의 어른이죠. 그래서 근데 작년에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그분이 글도 많이 써요. 그래서 크리스찬 투데이 이런 데 글을 많이 쓰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를 하셨어요. 근데 부흥회를 하시면서 새벽에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무슨 간증이냐면 자기가 청년 때 수원에 있는 어느 감리교회를 다녔대요. 청년 때 6.25 사변 이후에 이제 다 피폐되고 어려운 상황인데 교회가 다 쇠락해져서 교회를 조금 보수하거나 져야 되는 상황이 되었대요. 그런데 6.25 사변 지나고 다 먹고 살기 힘든데 그 교회당의 엄두가 나겠어요? 그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기도합시다. 우리 이거 어떻게 하든지 교회당이 허물어지고 이거를 좀 잘 꾸며봅시다. 이제 이런 기도들을 이제 뭐 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여력이 없는 거예요. 남전대에도 힘이 없고 여전대에도 힘이 없고 우리 이정근 목사님은 청년이라 힘이 없고 학생이라.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권사님들 쭉 들어오시는데 새벽 기도하러 다 수건을 썼더래요. 수건을. 근데 자기 어머니도 쓴 거야. 이정근 목사님 어머니도 수건을 쓰고 또르륵 들어와서 앉아 예배를 드리는데 이상하다. 근데 쉬어보니까 10명이 수건을 썼대요. 왜 수건을 10명이 썼을까 봤더니 이 여전도의 권사님들이 드릴 게 없으니까 머리를 잘라서 팔았어요. 그 당시는 머리 사갔어요. 머리털 사요 이런 거 있잖아요. 찍찍하면서 깨진 병도 사고 하는 그 있잖아요. 아저씨들 머리카락 사요. 그때 가발을 많이 이제 만들어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때 우리 시대에 참 눈물겨운 이야기들이 많죠. 여러분 우리 권사님 다 성미 아시죠? 성미 까만 주머니에다 흰쌀 담아가지고 가서 교회에 쫙 뿌려놓으면 그거 갖고 목사님들이 먹거나 성가대 주일학교 반사들 봉사하고 그랬잖아요. 그때가 참 그리울 때도 있어요. 그 헌신. 근데 어쨌든 10분이 서로 모여서 그렇게 의논했나 보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 가진 게 있다면 치렁치렁한 머리카락이다. 머리를 잘랐어. 모아가지고 머리카락 사는 사람에게 팔고 돈을 받았어. 그게 얼마 받았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받아서 건축금으로 낸 거야. 그러니까 이걸 아들이 봤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남전대원들이 보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그래 우리가 한번 힘을 모아보자. 그래서 어쨌든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그냥 우리가 허술하지만 교회를 조금 이렇게 건축 비슷하게 했대요. 이렇게 해서 이기가 끝나면 우리 기독교는 좀 슬퍼요. 근데 그 다음에 반전이 있어. 10년 후에 머리 깎은 10명이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데 그러면서 그 이정근 목사님이 그 중에 한 명이 납니다. 박수 나와야죠. 그분이 LA 유니온교회 원로 목사님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아주 유명한 분이 글 잘 쓰시고 미주에서는 우리 교단을 넘어서 유명한 분이죠. 그 중에 한 명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개척교회니까 그분 모셔 부흥회하는데 엉엉 울었어. 그 중에 한 명이 납니다. 여러분의 순종과 헌신 때문에 그 중에 한 명이 납니다. 이렇게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이야기가 생겨요. 2배가 가득 채웠더니 그 다음 해주세요. 8절, 9절, 10절까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니 물고기 잡은 것과 내가 죄인이라는 게 무슨 관계가 있나? 그런데 베드로는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놀랬고, 세베대 아들 시몬의 동역자 야고보 요한도 놀랐습니다. 시몬이 우리 같으면 주님, 나랑 같이 동업합시다. 물고기 있는 데만 가르쳐 주세요. 고기 엄청 잡아서 나눕시다. 반씩 이렇게 하고 싶은데, 물고기 잡게 해준 예수님 앞에 시몬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물질의 축복도 얻어지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나는 누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은혜 많이 받길 바랍니다. 축복받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깨닫고 알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요. 11절 다 같이 시작. 10절 11절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11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도 누구를 따르니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나 결심했네 주 따르기로. 나 결심했네 주 따르기로. 나 결심했네 주 따르기로. 나 결심했네 주 따르기로.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얻은 거 없어도 주님 말씀 의지하면 갑절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진들이 그렇게 다 복을 받았어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복을 받았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니 풍성함으로 역사됐잖아요. 이제 다시 그물을 내릴 때가 되지 않았어요? 다시 주님을 따를 때가 되지 않았어요?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을 의지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를 이 재단에 이렇게 보내서 말씀 전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을진데, 여러분 좋으셨죠? 지금까지 좋으셨죠? 좋으셨으면 박수. 앞으로 점점 도와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더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전에 못 받았던 은혜를 오늘 저녁에 갑절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2배의 채운 축복을 받은 것처럼 갑절 여러분의 심령의 은혜로 채움받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그물을 내리십시다. 다시 기도하고, 다시 전도하고, 다시 헌신하고, 다시 충성해서 우리 인생의 바다에 2배가 채워지는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우리 귀한 식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